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6월 16일 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혼자서도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이 무엇인지, 내가 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갱신할 부분들이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는 가운데 주 앞에 서서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고민이 뭐고, 염려가 뭐고, 불신앙과 또 내 주장으로 인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틀림없는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 또 응답의 문구를 열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다고 있다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응답을 가로막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대청소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고 우리의 영혼 속의 말씀이 스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막힌 관계를 우리가 뚫어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뭐가 독불장군이 없다고, 당연히 독불장군은 없죠. 그러나 진짜 영적 싸움과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혼자서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세워졌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전도하러 가기보다도 기도하러 가다가 모든 현장의 문들이 다 열거든요. 이게 바울의 인생 여정 속에는 보호자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간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호자의 여정을 갔습니다. 보호자의 망대를 더 힘을 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만 거죠. 보호자의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된 거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보호자의 이정표 가는 곳마다 세운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 재앙, 지옥인 흑암이 당연히 결박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당연히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조용히 일어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실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완전히 동원되어졌다. 언약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우리 앞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기를 하늘의 군대를 파송한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움직이게 될 때 굉장한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늘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또 계시의 영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억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필요를 구한들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면 그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여사 부르심의 소 나를 왜 이 시대에 불렀는지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기업들이 엄청납니다.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만큼 누려가야 되거든요. 또 그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이 세상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를 보면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과를 보면 내가 어떤 지금 응답들을 누리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딱 나타나지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은 그렇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 자, 이스라엘의 네 족장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첫 출발은 좋았는데 결국은 복음을 놓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래 포로 속국이 되게 된 후대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놓친 유대인들은 계속 응답이 아니라 재앙과 사탄과 지옥 권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었는데 그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오직 하게 될 때 뭐가 무너지느냐? 그렇죠. 사탄이가 탁 세우는 흑암의 망대, 요새 모든 가정 가문의 강한 진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그렇지.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을 시켰고 가는 곳마다 성령 인도 밖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 시민권이 중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답을 얻고 나니까 그렇지. 우선순위가 뭐니 뭐가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와 있는 세상적으로 그때 당시 세상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 대단한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죠. 하늘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뀌죠. 답을 알고 있는 사람, 답을 알고 있으면 답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뭐게 되겠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셋째 뭡니까? 미래를 아는 사람. 그렇죠.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해답이 뭔지를 알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는 사람. 바울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고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당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후대의 방향을 맞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그렇죠 공인하고 국교로 선언했지만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복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복음이 뭘로 없어지시가는 그런 출발이 되어졌어요. 뭐든지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져요. 우리가 유일성의 복음을 잡았던 그 복음이 희미해진다니까. 종교화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핍박은 때로 필요합니다. 영적 우리 원리를 생각해 볼 때는 잘 필요해요.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 일이 있는 것이 훨씬 건강상으로는 우리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마틴 루터를 준비해 가지고 종교 계획을 일으키게 만든 거지요.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의 저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탁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해 버린 거죠.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의가 일어나요. 의가.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것도 부끄럼 없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이 다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무엇인지 알면 언약이 보이고 문제를 당해 봤을 때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뭐 질병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이 불치병이 터지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의학이 과학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학문 권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재앙 앞에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재앙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복음의 필요성,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깨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조상들이 당했던 그런 고통, 어려움 동일하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그렇죠. 오직의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희미한 복음 갖고 안 되는구나. 그렇죠. 섞인 복음은 안 되는구나.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은 결국은 들이닥치는 우리 가문의 재앙들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들이닥치는 현장의 재앙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드림 꿈이란 건 그거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렀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 가정을 세웠고 나를 모은 것이 이런 과거의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아픔의 여정들을 걸어오게 한 거구나. 내가 당했던 문제는 우리 가정이 당했던 문제는 결국 무슨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을 쳐다보면서 그렇죠. 이 질병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구나.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 치유의 때를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다민족이 너무 많이 몰려온다. 237 망대 세울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예배도 안 되고 그렇죠. 아이들이 꿈도 없이 막 살아갑니다. 찔들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 생명의 형상으로 가능하다. 결국 뭐가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위 말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뭐합니까? 작품을 기억하고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만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을 냈다고 하면 혼자서도 뭐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아무도 내 편 없고 우리 가정 가문에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 한 사람,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고 그렇죠. 모자람이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교회 복음화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또 밖에 메말랐던 대지에 하나님 담비를 촉촉히 내려 주시는 가운데 또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또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알고 해답이 뭔지를 알고 미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내 편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능히 하나님 지역 민족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바로 보호자의 망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가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보호자의 이정표 말씀이 성취되지는 그런 응답의 맛을 보는 멋진 또 하루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아버지 가는 곳곳에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 빛의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아버지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마귀의 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제자를 하나님 부르셨던 전능하신 주님,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곳에 미션을 주시고 살아가는 주님, 참으로 우선순위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 아버지의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여신 주님,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올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곳곳에 빛의 성전들이 세워져서 모든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고 묶인 축복을 풀어내는 하나님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